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절반,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과 동시에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하반기를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6월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1년에 주일이 52번이죠. 52번 중에 한 번이 아니고 오늘은 다 가운데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결단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올라왔다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떤 선택이나 결단을 해버리면 감정이 내려갔을 때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실 때, 다짐하실 때 꼭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읽은 대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선택했다,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렇다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면 이런 우리의 예배로 나오는 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일, 1년에 52번 있는 주일도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며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날은 더 은혜가 있고요. 이런 날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귀면은 100일을 지키죠. 생일도 지키고요.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 우리는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날에 밖에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평소에 가지 못하던 곳 예약해가지고 어렵게 잡아서 시간을 가집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을 써, 시간을 써 선물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내가 내 사람을 아끼듯이 내 하나님을 그렇게 아끼고 바라보고요, 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는 전부 다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로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는 보리를 거둔다,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주입니다. 어떤 아이가 맥주로 잘못 알고 맥주를 마시는가, 그런 얘기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빨리 추수할 수 있는 밀을 심고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추절과는 같은 날이다, 똑같은 날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며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말씀에 빗대어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되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입니다. 첫 번째는 되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농사 지을까,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서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광야를 걸어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들어가서 주셔도 되는데 왜 들어가기 전에 그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독하게 노예 근성에다가 거지 근성에다가 자기 중심적,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기 중심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거기다가 짜증에 짜증은 완전 끝판왕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당장 현실에서 배가 고프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죽일 것 같이 하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짜증나고 물이 없으면 짜증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는 내게 바쳐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듣고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했던 일은 벽돌을 만들어서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그냥 막노동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일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애굽 사람들이 막 부렸지 않겠습니까? 피로에 찌들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겨우 끼니 때우고 잠들고 일어나면 또 나가서 막노동하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이 나갔겠습니까?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그냥 막노동꾼이었어요. 벽돌을 집을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다스리면서 때리면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농사를 지어 봤겠습니까? 밭 근처나 가봤겠습니까? 온갖 짜증과 불평과 거지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자 이제부터 농사를 짓자, 첫
소출은 내게 바쳐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정신 상태도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는 농사의 농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농사는 구경도 못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보리와 밀을 통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 약속하시면서요. 첫 번째 것은 내게 바쳐라. 그리고는 미리 감사하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1960년대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전체적으로 그랬죠. 농경사회 중심이었죠. 그때 보리를 심으면 빠른 곳은 6월 초나 중순, 늦으면 7월 초쯤에 보리를 수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6월 말 중순 늦으면 7월 초에 보리를 수확하니까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 7월 첫째 주로 하자 하면서 모두가 이제 만장일치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가 지금 의미는 전달되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되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1년의 절반을 지내고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반년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오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복된 주일이 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예전에 몇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초창기 때 판자를 세워놓고 강대상이 없어서 박스 세워놓고 시작했다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책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마오가니 책상, 철제로 된 좋은 자전거. 당장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하니까 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신방 다니려니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책을 볼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속에서 키워나갑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교회 가서 자, 나 자전거 생겼다. 나 책상 생겼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사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네 뱃속에 네 속에 지금 자라고 있다. 말해라 하신 거예요. 내 뱃속에 자전거 있다. 내 뱃속에 책상이 있다. 하니까 아이들이 하하하 전도사님 총각 전도사님 뱃속에 자전거가 잉태하고 있다. 아이들이 놀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당장 내 속에 지금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 자전거와 구체적인 책상을 선포하고 말하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머지않아서 자전거와 책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화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품고 기도하며 잉태시키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것은요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죠. 저는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보이지만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뛰어다닐 것이 눈에 보이고요. 청소년들이 와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성가대가 가득 차고 이 자리 지금 이쪽에는 아무도 안 보이죠. 이 자리도 가득 차 있고 이 자리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보고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짜증 섞인 그 무리에게 농사 지어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으면 첫 것은 내 것이니까 내게로 바쳐라. 그들이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왜 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곡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과일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수확을 내게 바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헌금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첫 열매를 내게 달라.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너의 그 결단과 너의 그 믿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곡식을 먹지 않는데 왜 달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순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를 다 첫 번째에 실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풍성함이 내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여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의 건강함과 모든 인간관계의 맺어짐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백이 담긴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담긴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곡식이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것은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사람만이 첫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은 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우선순위가 바로 섰다, 첫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누구 때리면 죄죠. 남의 거 몰래 훔치면 죄고요. 또 뭐 작은 거짓말, 이것도 다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역판을 향해서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탐깁니다. 놓아서 화살이 날아가서 10점 만점에 딱 꼽혀야 되는데 관역으로 가지 않고 화살이 옆으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다가 옆으로 빗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던 것이 옆으로 벗어나면요, 정체성에 흔들림이 옵니다. 왜 내가 살아가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하나님을 향해 가던 방향이 빗나가는 순간 정체성에 흔들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눈에 띄게 옆으로 빗나가는 순간 내가 주인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어서 하나님 향해 가다가 벗어나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림이 오면서 내가 주인, 내 인생 내 것이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은요,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타협하게 됩니다. 다 연결돼요, 연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다 연결되어서 끝내는 감사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 못하고 있는 것도 더 가지지 못해서 짜증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요,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감사는 감동하다, 흔들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딱 건드려요. 그때 내 마음이 감동되고 흔들리면 그 좋은 상태,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감동되고 좋은 그 상태가 상대방에게 thank, T-H-A-N-K, thank로 전달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T-H-A-N-K, thank는 think에서 나왔어요.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돌아보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6개월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네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생각해 보시면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심장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어떤 한 주간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하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남은 하반기도 어느 해의 감사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맥주 주일을 맞아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정적 기대감을 버리자입니다. 부정적 기대감. 여러분, 이 들어보셨어요? 부정적 기대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려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오늘 다짐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되어질 일을, 아직 내 손에 오지 않았지만, 내 손에 잡힐 일을, 가보지 않았지만 갈 일을, 올 하반기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는요, 부정적 기대감을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지만 욥의 이 작은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나 봅니다.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하는데 욥이 어떻게 했냐니까,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떠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혹시 내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면 어떡하지? 혹시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항상, 욥은 항상 부정적 기대감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 제사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죄를 범하면 어떨까, 어쩌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부정적 기대감에 늘 쩔어 있는 그가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서 미리 걱정하고 부정적 기대감에 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욥기 3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여러분, 욥은 혹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혹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늘 그랬는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정적 기대감은요,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시는데, 마귀는요, 일어나지 않은 막연한 일에 대해서도 혹시 하면서 부정적 기대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을 붙들면요,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부정적 기대감은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내 마음을 닫고요, 생각을 닫고 부정적으로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 기대감에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바꿔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어디 있는지 쫓아다니고 하나님 손길이 어디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지 부정적 기대감에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꿔서 쓰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 기대감을 버리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부정적 기대감, 나는 어떤가? 생각보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부정적 기대감에 잡혀 있습니다.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다시 하면 되죠. 혹시 내가 탈락하면 어떡하지? 탈락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혹시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취업 못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고, 부모님 집에 당분간 있으면 되죠.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혹시 내가 망하면 우리 자식들 뭐 먹고 살리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주일에도 내가 돈 벌러 가야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고요. 부정적 기대감은요, 나를 철저하게 망하게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혹시 하다가 결과가 그대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혹시 내가 회사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노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노후에 돈 없어서 비참해지면 어떡하나?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 기대감,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곰곰이 누워서 내 속에 혹시 있는 부정적 기대감이 많구나 발견되시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요, 되어질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육체를 보면 과정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우리 헬스장에 운동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하면 드는 만큼 근육이 나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한 만큼 지식이 쌓이고 돌아가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수영을 아침마다 갔었습니다. 몇 개월 가니까 물하고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과정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가,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뿅 나타난 게 아니고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가 우리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이든 어떤 관계의 것이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만족되시면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돌아봐서 오늘 여러분 삶이 만족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남은 하반기도 이렇게 살자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보다 더 분명하고 예리합니다. 6개월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생활에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돌이키고 싶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조용히 다짐과 결단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그래, 내일부터 그래 살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반기에 이랬었네요. 가슴을 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남은 하반기는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요, 그렇게 삶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면은 감사를 못 해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난의 때조차도 지나고 나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다,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싸움, 고난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내 삶에서 부정적 기대감을 던지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가득 넘치시기를, 이 하반기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